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만 따르리라.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주만 따라야지 뭘 따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를 따르는 백성들, 주님을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이 가능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2일 날 경주에서 우리나라 관측 지진 그 사상, 관측 규모 사상 최대의 5.8의 지진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여진이 일어나는데 4.5 규모의 여진도 일어나고 또 수차례 사람이 느낄 정도로 수차례 지진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요 지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이 그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우리 마음 다 놓고 있었죠. 먼 남의 나라 일본만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게 오니까 지금 뭐 국가안전처에서는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뭐 몇십 분이 이미 다 지난 다음에 알려주고 지금 허둥허둥 되는 거 아시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우리는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왔었나 이렇게 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책상 밑에 피해야 되냐 도망쳐야 되느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 시민들은 각자 도생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각자 도생. 이 각자 도생이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도모한다. 왜냐하면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대구에 사는 한 신혼부부는요 신발장 옆에 40리터짜리 배낭 2개를 비상용품을 딱 가득 채워서 항상 준비해 놓고 자고 있답니다. 이 40리터짜리 2개에 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초콜릿, 햇반, 스팸, 참치, 에너지바, 김, 생수, 우비 적고 계십니까? 침낭, 여벌옷, 응급상자, 물티슈, 휴지, 담요, 핫백, 손전등, 보조배터리, 미니라디오, 호루라기, 마스크. 이게 40리터짜리 배낭 2개에 딱 들어있답니다. 처음에 12일날 지진이 났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핸드폰 들고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근데 19일날 여진이 왔잖아요. 4.5. 그때는 둘이서 배낭 메고 뛰쳐나갔다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부산 해운대구에 36층에 사는 유모씨 가족 36층이니까 얼마나 바다 풍경이 잘 보였겠어요. 그동안 좋았죠. 근데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이사를 가야 되지 않나. 왜요? 지진이 나면 아무래도 저층이 도망가기에도 유리하고 이럴 것 같아서 심각하게 이사를 고민 중이랍니다.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를 집안 인테리어를 손보는 집이 많답니다. 왜요? 흔들리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손보는 집도 많고 지진 보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답니다. 또한 지진 앱을 다운받는답니다. 일본 지진 앱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진 나면 바로 알려준답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대피 요령도 다 알려준대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각자 도생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죠. 불안함. 긴급 재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
이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지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불안하고 삶을 그 방향으로 조종해 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일어날 지진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지진이 나를 피해서 간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래도 난 주만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게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절망이 찾아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 표를 가지고 2016년을 달려가기로 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될까요? 아들을 군대 보내보니까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훈련소에 입소를 시키면 그 중대에 카페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서 매일 밥의 반찬이 무엇인지를 다 공개해 줍니다. 우리보다 잘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훈련이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도 공개를 합니다. 가끔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훈련생이니까, 훈련병들이니까 인터넷 접속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모나 친구나 애인들이 편지를 쓰면 그거를 카피해 갖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 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편지, 애인이나 친구들이 편지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훈련병에게 주나 봅니다. 그럼 훈련병이 답장을 씁니다. 그러면 그걸 또 거기 사이트에 또 올려놔요. 우리 아들 짧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요만큼. 애들이 다 그렇죠. 그거 보니까 애인한테 쓰는 답장들은 길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서로 이심전심이라 자녀를 군대에 보내놨으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아들들한테 쓴 편지를 다 읽어봐요. 그러니까 검색이 몇백 이렇게 옵니다. 뜹니다. 저도 다른 아빠들이 아들들한테 뭐라고 글을 남기나 궁금해서 봤는데 가장 많이 남기는 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제일 많은 것은요, 아들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게 가장 많아요. 제가 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즐겨요? 지가 들어와서 즐겨보지, 이렇게 말하고는 싶으나 여러분, 통제된 그곳에서 즐기는 게 되겠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아시죠? 피할 수 없다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냥 그래서 충성되게 훈련 받아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걸 보다가 마치 우리와 같잖아요.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딱 피하게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딱 없어지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부분에도 공평하세요.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것만 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자녀들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러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무엇이 도대체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즐기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한 여인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만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요. 자, 본문 3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적군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떤 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신 예수님. 그러면 용서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항의 상황이에요. 또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썼다 그러는데,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1번 바리새인, 너도 어제 갔잖아. 3번 서기관, 1년 전에 너 범죄를 내가,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자, 오늘은 거기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세우고. 자, 이 본문 속으로 뛰어 들어가셔서 이 여인이 한번 대보십시오. 나를 가운데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율법대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 어린 눈과 마음과 이걸 가지고 이 여인을 가운데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어떤 사람은 구경하러,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의 광경은 여인을 가운데 두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죽이라는 거, 이걸 아는 여자, 그 다음에 그 무리들, 이 속에 있는 이 여인,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그녀에게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그녀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장 절망적인 지금 상황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이 경험했던 절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이러고 싶어서 이랬을까요? 본인이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그 환경과 처지로 내몰았던 상황이 있었을 거잖아요. 만약 이 여인이 잘 살고 돈이 많고 뭐 많았다면 굳이 이런 현장에서 붙잡혀와야 될 그런 인생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 환경 때문에 이미도 절망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내가 이 절망의 상황을 좀 딛고 일어서 보리라. 비록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직업이 글로 몰렸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더 소망 있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발버둥이 이 여인에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어쩌면 그 미래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면 내일은 더 소망이 있겠지. 눈을 뜨면 그 다음날은 더 나은 삶이겠지. 이런 것을 꿈꾸면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펼쳐진 현실은 어떤가요? 펼쳐진 실제는 더 나은 미래, 나은 소망이 아니고 완전히 인생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자기의 삶의 환경과 처지를 이겨보려고 세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세리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감, 자기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아니 자신을 더 절망케 하는 자신 안에 그런 절망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더 나은 소망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내 뜻대로 풀릴 경우가 많습니까? 풀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까? 주만 따르시는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내가 소망을 갖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내 뜻대로 풀릴 경우가 많아요? 풀리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알아요.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끼는 절망감 없습니까? 그때 느끼는 신앙의 회의감 없어요?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충분히 있잖아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피할 수 없다면 책 쓸까봐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냐 말이에요, 그거를. 자, 오늘 7절부터 다시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여인을 절망 가운데 건져준 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섰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리들, 구경꾼들, 어쩌면 여러분 절망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과 같잖아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절망이 나를 겹겹이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벗겼는데 또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 여인을 절망케 했던 겹겹이 쌓던 이 무리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여러분 9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사실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 누가 서 있었던 거예요? 여인만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절망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서 계셨던 거죠. 절망이 사라지는 것은 그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즉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에 이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런 인간에게 그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즐기는 인생이 되어지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과 참된 길과 참된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을 즐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 있어 보면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동안 가짜 평강에 속아서 살았던 내 자신을 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평강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평강할까? 지평수가 넓어지면 평강할까? 내 계획대로 목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평강할까 생각했던 이 평강들이 다 가짜 평강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절망이 나를 겹겹이 감싸도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신 주님만 계시다면 그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는 그 절망이 결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이고, 그 절망이 사라지는 것은 그곳에 함께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1801년에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만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시죠? 이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가 가졌던 직책은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제도 폐지를 해나가는데 심각한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윌버포스가 이걸 이겨내지 못했다면요, 19세기의 영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였느냐?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기 이 수상으로 누가 당선되냐면요, 헨리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차기 이 수상으로 당선이 됐어요. 에딩턴이 당선되는 거하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심각한 위기를 만난 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에딩턴이 차기 수상으로 당선이 되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윌버포스를 장관으로 에딩턴이 기용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 거예요. 자,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국가의 내각이 된다는 이 생각에 윌리엄 윌버포스의 마음이 한껏 부풀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 걸고 주님 앞에서 추진했던 노예 폐지에 대한 이것에 정신을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에딩턴이 나를 부를까, 여기에 정신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훗날에요, 윌버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해서 야망의 충동질에 취해 있었다. 자기가 정치적 야망의 충동질에 취해 있었다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다 팽개쳐놓고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이 일과 내각의 장관으로 부름받는 이 일, 이걸 하면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아니, 다시 묻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없고 뭐 돌아온 것도 없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특권, 이 기회, 이 권력,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요,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안에 있는 욕심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특권 하나 못 내려놔? 그거 하나 포기 못해? 라고 말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은 결코 자기에게 돌아오는 기회와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발적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국회의원이 있나요? 그럼 이제 편집. 그러면 윌버포스는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요?
주님 앞에서요, 정직하게 자기의 야망에 대해서 그 내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답니다. 어느 주일날 율법포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주님을 독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했답니다. 그리고 율법포스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안식과 예배의 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세상의 것들은 그 실제 모습을 드러낸다. 야망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뭘 말하나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멸했더니 뭐가 자신 안에서 드러났대?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권력을 향한, 부를 향한, 자신이 그 갖고자 하는 그것을 향한 실제가 자기 안에서 다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드러냈어요? 주님 앞에 드러나니까 이것이 야망으로 자라났다 안 자라났다? 더 이상 안 자라나고 이 야망이 사라졌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요? 참된 생명, 참된 진리, 참된 길, 참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서자 드디어 자신 안에 있는 그 야망의 위기로부터 자신이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인생이 펼쳐졌나요? 탄탄대로입니까? 네,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 됩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탄탄대로가 열렸습니까? 늘 쫓겨다닙니까? 영적인 원리가 안 보이나요? 예수님 믿으면 탄탄대로가 열립니까? 이 고통 저 고통이 옵니까?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사울왕 때문에. 그래서 도망쳐요. 이방 나라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용병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돈을 주고 뭐 이방 나라도 어떤 사람이든 군사로 써요. 그걸 알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받아줬어요? 딱 섰는데, 아비멜렉 앞에 섰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세요?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 거예요 지금? 그거 같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흘리고 대문을 벅벅 긁습니다. 그저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서니 저런 미친 놈을 내가 군사로 쓰겠느냐? 당장 내어 쫓아라.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세요. 시편 34편. (825쪽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34편 표제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무슨 고백하고 있나요? 절망의 한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대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의 상황이 펼쳐집니까? 젊은 사자는 웬만하면 궁핍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동물의 왕국 안 보셨어요? 동물들은 힘 빠진 사자나 궁핍하지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가 없죠. 근데 상황 자체가 젊은 사자도 궁핍할 정도라 그러면 이건 완전 절망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하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뭘 본 거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쳤더니 여기서도 더 절망해요. 완전 오늘 여인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기에서 다시 본 게 뭡니까? 그곳에 미친 척하고 침 흘리는 그 수치와 같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삶의 다이만 버려진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다시 경험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혹시라도 절망의 한가운데 몰린 것 같은, 거기에 내가 처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맛보아 아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멈추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신 주님께서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을 용서하시고 여인을 받아주시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이제 뭐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뭘 말씀하신가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새롭게 삶을 살라는 거죠. 뭐가 새로운 삶일까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 아는 백성들, 참 생명, 참 진리, 참 구원의 그것을 맛보 아는 백성들은 무엇이 새로운 삶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얼마만큼 온다? 많이 온다. 새롭게 온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새로운 사람이냐 말이에요. 뭐가 새로운 사람이냐 그러면요, 나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나만 절망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보면 나와 동일하게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들에게 참 진리, 참 생명, 참 구원, 참 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게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폐아동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요, 11월 달에 수능이 오잖아요. 수능 당일날 새벽에 바짝 눈이 떠졌어요. 문득 잠을 깬 거예요, 자다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자기 속에 되어지더래요. 일반 경우라면 내 아이도 오늘 수능을 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이가 자폐이기 때문에 수능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요 생각만 하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하루 종일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그 전날 다른 아이들은 예비 소집일 가서 수험표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수능 수험표 대신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급여 명세표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엄마로서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그 엄마의 고백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내가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참된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종일 난 슬픈 날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참 생명, 참 진리, 참 길이신 주님을 절망 한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나는 참으로 감사한 하루를 보냈다. 왠지 아세요? 이 엄마의 고백이에요. 자폐를 앓고 있는 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인생의 스승이다. 왜 스승이올까요? 그 아이 때문에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그동안 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요, 나는 좀 좋은 꿈을 갖고 있고 가치관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가치관 자체가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 엄마가 원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도대체가 자기가 믿고 생각하고 있던 바하고는요 전혀 엉뚱하게 행동을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든가 이 가치관 자체가요 자기 아이 때문에요 온통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짜 신앙, 가짜 순결, 가짜 거룩함,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더불어서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정으로 다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자기의 마음에 그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엄마, 지금도 이 자폐 아이를 데리고 살아요. 이미 성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지금은 힘겨움이 없을까요? 없어요? 고난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니까 이제 땡이에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아이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참된 진리와 생명과 구원 되신 그 주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다른 엄마들, 자기와 동일하게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다른 엄마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수능시험 하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한다고 하는 인간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인생의 참된 가치를 절저히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그 아이하고 비록 씨름하지만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한테요 그렇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주어진 날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힘겹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살아가자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힘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는 오늘 또 그 힘을 공급받고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절망의 한가운데 내가 딱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이제 그런 날이 또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 기억합시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영원한 구원과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맛보아 아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됩시다.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만 알았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주님으로 삼는 기회로 삼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경험적으로 주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눈을 돌립시다.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나만 집중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이제 바라보면 나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눈물 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줍시다. 그들의 마음을 떼어놔 줍시다. 그리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고백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도 인생의 절망은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초청장이었다고 그들 역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또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